2023년 3월 19일 제2749호 사순 제4주일입니다. 사순 제4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3월의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곧 봄을 알리는 꽃 소식이 찾아오리라 예상됩니다. 성당 안팎으로 동백이 이미 꽃을 피웠고 산수유가 또한 꽃을 피웠습니다. 곧 우리가 기억하는 하얀 꽃, 또 분홍색 꽃들이 줄지어 그리고 개나리까지도 우리를 찾아오겠지요. 어김없이 봄은 찾아옵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 사건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에 해야 할 준비들, 이제 판공성사도 봐야 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지극한 사랑의 사건들을 우리는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지만 그러나 지겹거나 너무 익숙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늘 살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조금 더 사랑이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읽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우동성당의 박수철 보나벤투라 형제님의 작품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빨간색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얀 바탕에 넓게 퍼져 있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붉은 빛이어서 사순에 바라보는 시선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지만 왠지 그 느낌이 날카롭거나 고통스러운 주님보다는 한겨울 따뜻한 목도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넓게 퍼져 있는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눈을 낫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지요. 주님이 불편한 일을 만나서 그 불편함을 극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긴 복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혹은 믿으려 하지 않는 이들의 계속되는 추궁과 오직 보지도 못한 주님을 혼자서 변호하고 증명하고 있는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불신을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게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이 깊어지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하신 사랑을 되돌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시노달리타스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만덕성당 성사 담당으로 계시는 윤희동 바울리노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신부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21세기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사순시기를 하느님의 자녀로 지내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운동감각, 그리고 신앙감각은 모두 건강하신지요? 이번 복음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시각을 회복시켜 주면서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 내용의 대상들은 시각을 회복한 사람과 예수님, 시각을 회복한 사람과 바리사이들,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의 각 시선들의 차이를 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시선을 어디에 두고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요. 복음에서 시각을 회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증언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죄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바리사이들은 안식일과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전부 믿으려 하지 않지요. 바리사이들은 나 자신만은 완벽한 것처럼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은 잘못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면서 왜곡된 시선으로 판단하여 억지를 부리지요. 시각을 회복하는 사람의 기쁨, 예수님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말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과 나눔의 예수님 시선으로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여야 하느님 나라의 구원 사업을 실천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시선을 잃지 않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배우는 삶을 걸어가야겠지요. 이 사순시기는 그 길을 가도록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기쁨을 맛보고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노달리타스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신부님의 강론에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오늘 눈을 다시 뜨게 된 이 사람의 시선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의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온전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당신과 언젠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걷는 길이란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선에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일치하고 또한 그러한 뜻들을 서로에게 물어보고 경청함으로써 함께 걸어갈 수 있죠. 하나의 사건, 이 사건에서 가장 기막힌 것은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조차도 주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드러나는 이 사건 하나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의 완고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모습들이 사실 오늘 복음의 아주 긴 부분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아집과 고집은 얼마나 강한지요. 어떤 이유로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의 굴레를 덮어 씌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시선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철창 뒤에 있는 한 자매님의 기도하는 모습, 손을 모은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눈물의 선물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우리 죄들에 대해 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림 속 자매의 모습은 고해소 한편에 마주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통회와 반성이 필요한 고해소, 그러나 그 결론은 언제나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끝이 납니다. 반성해야 주신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선함을 믿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고해소의 문을 열면서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으로 고해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주님, 눈물의 선물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우리 죄들에 대해 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 눈물의 진실한 힘에 하느님의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이번 주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윤리동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단감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송창석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순서 있습니다. 3월 19일 주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김주인 세실리아 자매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순서 있습니다. 출연은 서주희 피아니스트 나오셔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 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입니다. 홍영택, 김병희, 추성신부님 출연하십니다. 가톨릭 쉽사전 해서 어린 양을 위해 가톨릭 용어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순서입니다. 가톨릭의 여러가지 어려운 단어들이나 내용들을 쉽게 풀어주시는 사전 안에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부님들의 또 유쾌한 목소리로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친근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 그리고 주님을 닮은 백성들의 목소리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찾는 여정. 이 글은 온천성당의 손숙경 프란치스카 로마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 교수로 계셨습니다. 자매님이 들려주시는 우리 지역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관심을 가지고 함께 듣겠습니다. 1914년 조선총독부 관보 제551호 위생부분 의생면허 명단에 20명의 경상남도 의생 현재 한의사입니다. 가운데 당시 시장에 거주한 김태일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일 베드로는 현 부산시 수영에서 우석 의원을 경영하며 적지 않은 재부를 쌓았다. 그는 수영공소 초대 회장이었으며 수영성당, 현 광안성당을 건립할 때 토지를 기증하였다. 전승에 의하면 1820년경 김태일의 증조모 박마리아를 시작으로 그의 가문이 천주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김태일은 수영으로 이주하기 전 동네 부근인 기장군 웅천 마을에 거주하며 서당 훈장을 맡았다. 웅천 공소에서 신자 생활을 하였고 이후 수영공소 부근으로 이주하였다. 작은 오촌 마을이었던 수영구 지역은 한국전쟁으로 피난민과 함께 인구가 증가되면서 신자 수도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공소회장 김태일은 부지 약 675평을 선뜻 기증하여 성당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그의 신앙활동은 아들 김정용 시메온에게도 이어져 대를 이어 2대 공소회장을 맡으며 수영성당 건립에 힘을 쏟았다. 그의 한의업 이력과 관련하여 각별히 주목되는 것은 천주교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전에 한의업에 종사한 천주교 신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초기 한국 천주교회에서 의관들은 직업상 큰 거리에 한약방을 내고 진료와 시약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각 계층의 사람들과 빈번히 접촉하며 천주교를 정교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식미지식이 의생인 김태일에게도 그대로 반영된 이 같은 모습은 천주교회의 중요한 유산이 된 듯하다. 김태일이 의생으로서 활동을 넓히려는 것이 이주의 중요 목적이라면 동네 내에서도 보다 번화한 동네의 부근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1868년 무진박해 때 동네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수영 장대골과 인접한 수영공소 인근으로 거주지를 새로 정한 것은 단순히 의생으로서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신앙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태일의 공헌은 대를 이어 천주교 신앙을 지켰으면서도 이제껏 관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천주교 신자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김태일은 그가 가진 위치와 직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천주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제기해보며 의생 김태일의 삶을 조명해본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인, 성인품을 통해서 성인의 반열에 들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린 또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복자들을 또한 복자의 삶을 준비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성인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전통들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된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어쩌면 성인품 혹은 복자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존경받는 이들이 되기 위한 일종의 관례처럼 여겨집니다. 그 전에 우리 주위의 삶에서 신앙의 모범을 이루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인 공경의 기본적인 눈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김태일이라는 다소 낯선,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근거가 되었고, 또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분들의 기억들을 되짚어보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광안성당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수영장대, 어릴 때는 그냥 지명으로 여겼습니다만 왜 광안리에 있는 그 지역을 수영장대라고 부르는가, 오늘 어쩌면 이 글을 통해서 당시에 수영성당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한 감동이기도 합니다. 의생 김태일이라는 표현이 신선하게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냈던 또 우리 아내 성인입니다. 그 이름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좋은 내용 소개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3월의 도서입니다. 이번 주 3월의 도서를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2권입니다. 우울증에서 살아남기와 성경 내게 말을 걸다 라는 2권의 책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캐스린 헤르메스 수녀님 지으셨고요. 한정옥 수녀님 옮기셨습니다.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우울증과 관련해 건강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뿐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과 구체적인 심리적 틀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저자 자신과 주변 지인들의 경험을 통해 우울증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울러 우울증 진단과 기본적인 대처 방안, 그리고 다양한 영성적 접근이나 훈련들을 제시하며 우울증을 앓는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친구나 가족, 지인들에게도 유익하고 힘이 될 것입니다. 현대의 병으로 이제 고착화되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현대인의 병이라고 알고 있는 이 우울증,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은 우리가 한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화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남들이 모르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독특한 우리 민족에게는 조금 더 깊이 남아있는 증상들 모두가 앓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우리의 모습 중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 중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로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내게 말을 걸다입니다. 이 책은 배성현 박사님이 지으셨고요. 생활성서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성경 묵상 글쓰기를 통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낯선 심리학 이론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면서 그 이론을 적용하는 예를 저자의 삶과 성찰을 통한 경험에서 찾고 보여줍니다. 일생 동안 알게 모르게 받았던 상처를 하느님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품어안고 사랑하게 하며 살아갈 힘을 실어주는 영적 치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묵상 글쓰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에 큰 도움을 주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신 박사님의 체험이 담긴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2광주리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부산 성모병원 17주년을 되돌아보며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부산 성모병원장으로 계시는 이기대 성당의 구수권 베네딕토 형제님의 글입니다. 부산 성모병원의 전신인 성분도병원은 6.25 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에서 태동하였습니다. 1951년 4월 의사인 유울준 아타나시오와 영길교구의 첫 한국인 사제인 김충무 신부님이 자선병원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미 영길에서 의료봉사의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성분도 수녀님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자선병원 개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951년 부산 초량동에 38평의 가옥을 마련하여 자선병원 개원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당시 초량동은 피난민과 가난한 사람들의 허름한 천막이 대부분이었고 전쟁으로 인하여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장비는 품귀 현상을 보일 정도로 부족하여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데도 많은 노력과 경비가 필요하였으나, 수녀님들은 가난한 병자들을 향한 봉사의 길이 열린다는 것과 함께 모여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피난민 속에서 병자를 돌보던 그 설립 이념은 지금의 부산 성모병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 나라 전파와 병자를 향한 봉사 정신으로 설립된 저희 병원은 2006년 부산 성모병원으로 이전 개원하여 설립된 지 72년, 이전 개원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부산 성모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사명감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못지않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하여 오랜 역사의 내과와 응급의료센터는 급성기 질환치료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최고의 정형외과와 부산 최초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만성기 질환치료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는 만성 질환의 증가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 현실은 주변에 흔히 보는 인지장애 환자, 경중 치매 환자를 비롯하여 수술, 항암치료 등 1차 치료를 끝낸 암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 폐렴 등 각종 급성기 질환들을 제대로 치료하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단순한 요양이 아닌 제대로 된 치료와 함께 간병, 재활까지 필요하며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병원은 앞으로 급성기 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아급성 환자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다면 최선의 진료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급성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습니다. 병의 진행 속도가 급성과 만성의 중간 정도인 성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량동에 소재하던 병원이 이제 누구나 부산 사람들이면 알 수 있는 커다란 성모병원으로 탈바꿈을 했죠. 벌써 17년이 되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긴 역사, 1951년 시작한 전쟁통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또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병원의 역사입니다. 자선병원으로 시작했기에 그 정신을 잊지 않는 이들이 함께 하고 있고, 또한 부산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부산 성모병원입니다. 17주년 축하드리고요. 또한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가며 우리가 복음화를 심는 데 있어서 교육과 의료라는 두 가지 축은 언제나 빠질 수 없는 가장 커다란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료인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를 두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런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빛에 대한 여러 설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어 모두가 어두운 곳을 걷지 않고 밝음으로 나올 수 있게 초대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느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 때문에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장애에 시달리던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는 그들의 숨겨진 생각을 드러내고 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엇이 밝음이고 무엇이 어두움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2000년 동안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향해서 그리고 또 다른 빛이 되어서 세상을 살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의미를 간직하고 더 밝게 빛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맨 먼저 에코 올리베토 축복식 내용 나와 있습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생활 문화를 만들고자 최근 에코 올리베토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9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에코 올리베토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총원장 조병윤 루갈타 수녀님께서는 축복식 감사 인사 중에 이 집에 머무는 모든 신자가 공동의 집,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넓히고 또 이웃 형제 자매를 만나 삶을 나누는 집,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집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에코 올리베토는 1층에는 친환경 일상용품들을 쓰레기 없이 판매하는 알맹 상점 과 카페로 운영하며 특별히 지하 1층은 정의평화 창조질서 운동 활동과 교육, 곧 JPIC 활동입니다. 지역민과의 만남의 장소, 전시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에서는 2023학년도 입학미사가 있었습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은 지난 3월 5일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입학생 46명과 함께 2023학년도 입학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입학생들은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서 선교사 및 예비신자 교리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장재봉 신부님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선으로 하여 신학원 입학을 결정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비신학생 입학 및 개강 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주일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성소국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비신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음악세상 첫 개최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음악협회 주최로 열린 부산 가톨릭 음악세상의 첫 번째 공연이 지난 2월 27일 월요일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대 향하여 나 그대와 함께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등 12명이 성음악, 오페라 아리아 등을 선보였으며 플랜 앙상블의 합창 무대도 있었습니다. 임석수 신부님은 부산 가톨릭 음악 세상이 가톨릭 음악인들에게는 소중한 무대가 되고 교구민들에게는 교회의 아름다운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성음악의 은총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 가톨릭 음악 세상은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음악 세상 두 번째 순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바라보라 라는 주제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입니다. 성음악 미사 후에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출연은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와 현악 사중주 공연이 있겠습니다.
전석 무료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음악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차 축하합니다. 세계 프레스티움 2000차 주회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월평성당 바다의 별 프레스티움입니다. 주회를 마치고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주례성당 천사들의 모 프레스티움 역시 2000차 주회 하셨습니다. 단원들 모두 신부님과 함께 또 사진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장성당입니다. 지혜로우신 모 프레스티움 역시 주회를 마치고 신부님과 함께 사진을 또 수녀님들도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2000차 아주 긴 시간입니다. 지금의 단원들과 이전 프레스티움을 지켜주었던 모든 단원들 모두 축복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묵주기도 10시 30분 미사가 있습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안내해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에 커플당 286만원 할인해드리고요. 원스톱으로 혼인을 준비해드립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선교회 3층 성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사목 3월 월미사 및 사순피정이 있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카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복된 죽음, 예수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라는 주제로 김현 신부님의 강의 있겠습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 성당에서 있겠고요. 2시에는 체나콜로 기도, 3시에는 미사 안수 있겠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주례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사순피정 및 미사 원래에 있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오륜대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 사순피정이 있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월 2일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회비는 14만원이고요.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교구 평협에서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 순례 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수영 장대 순교성지에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까지입니다. 경유지역 있습니다. 토곡 온천천에는 2시, 온천 지하철역에 3시 30분,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 4시 30분에 도착해서 5시에 파견 미사하겠습니다. 여성연합회 여성 전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12시 30분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묵주기도,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강의, 강사는 이진수 신부님께서 오십니다. 4시부터 5시까지 파견미사는 총대리 주교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간물 생태학습관 피정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생태 회복을 위한 피정과 사순 피정, 각종 피정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각 본당 재단체 피정하실 수 있고요. 부산교구 소속은 무료라고 하십니다.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사순제 4주일 주보 나와 있습니다. QR코드와 주보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 22일 손덕만 토마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호철 주교님과 함께하는 여정 라틴어 익히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있는데요. 1학기 13주 프로그램입니다. 3월 23일부터 6월 22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 60분간 있습니다. 2학기는 9월 14일에서 12월 21일까지입니다. 매주 목요일 마찬가지로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간 60분 과정입니다. 장소는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했는데 인터넷 주보를 못 받으셨나요? 홍보국에서
공지 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1:1 채팅방으로 본당, 성함, 세례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보, 유튜브, 묵상사진 등 다양한 교구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한 후에 우측 상단 검색 아이콘 돋보기를 눌러주시고요. 가톨릭 부산 또는 천주교 부산교구 채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당, 성함, 세례명을 보내주셔야 이 소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다시 알려드립니다. 계속 성령쇄신 봉사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3월 22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3월 24일 금요일 밤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 묵상의 심화과정 2차 있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6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단 묵주기도 3월 20일 월요일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미사와 함께합니다. 목요 밤미사는 3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서사도직 성서 40주간 개강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 묵시록까지 통독할 수 있습니다. 매주 1회 읽어온 성경에 대한 안내 강의가 있습니다. 온천성당, 문현성당, 모른대성당 있습니다. 온천성당은 4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문현성당은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고요. 모른대성당은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수강료는 1년 과정 6만원입니다. 교재는 성경 읽기 안내서, 구약 1, 2, 신약 3권입니다. 36,000원입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88차 에미 주말이 있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3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되신 부부로 종교는 무관합니다. 성직자, 수도자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는 정규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사무처, 시설관리부에서 일하실 한 분입니다. 지원 자격은 전기기사, 선임경력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선임경력 또 4년 이상 자격자입니다. 자격 소지자, 수전설비 용량 2650kW, 발전설비 용량 766kW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입니다. 정년 퇴임자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고령자 계약직입니다. 지원기간은 3월 16일 목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고요. 지원 방법은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입니다. 지원 서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를 확인하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서예인회 3월 정기 모임 있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금복식당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있겠습니다. 회원 수시로 모집한다고 알려주십니다. 플레나 앙상블 제5회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금정문화회관 금빛 누리 홀에서 있겠습니다. 비발디 글로리아 589번 연주하십니다. 이성훈 선생님 지휘하시고요. 노은주 선생님 피아노 연주하십니다. 전석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메리놀 병원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진료 안내와 기타 내용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녀 비신자 포함합니다.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자살 유가족 마음 돌봄 피정이 있습니다. 3월 26일 주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성심 영성센터에서 소중한 가족을 자살로 떠난 보낸 이들을 대상으로 피정이 있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형제 재속회원을 모집합니다. 가경자 소알로이시오 신부님 추모 재속회에서 하는 모집입니다. 매월 네 번째 주일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65세 이하의 성인이 대상입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젊은이 피정이 있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에서 있겠습니다.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미사 있습니다. 매월 네 번째 주 월요일에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있겠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기 돌봄과 내적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월요반, 화요반 있습니다. 월요반은 4월 3일부터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간 10분 이내로 신청받습니다. 화요반 역시 4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간이고 10분 이내에 신청받습니다. 부산 성바오로 CPE 센터에서 있고요. 교육비는 20만원입니다.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3일 전례 피정이 있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에서 9일 주일 오후 1시 30분까지 투찡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 대구 수녀원 베네딕토 영성관에서 있겠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 자연피정,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지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와 성지 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6월까지 일정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추가 모집합니다.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의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고요. 가톨릭 신학 26개 과목을 통신 우편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3월 31일 금요일까지 우편 접수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내용 나와 있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본원에서 3월 26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임 있습니다. 성소자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제 사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부산 성모병원 17주년 되셨다는 소식 축하드리고 선교의 사명 그리고 모든 이의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 펼치시는 사업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찾는 여정 의생 김태일 선생님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시선 윤희동 신부님의 강론 말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월 장산성당에서는 고해성사를 치렀습니다. 사순절 고해성사를 하고 부활의 성체를 영하는 기쁨 우리에게 조금 더 새로운 마음 또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각 본당의 판공성사가 이제 계속될 텐데요.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성사도 보시고 또한 더 큰 사랑들 이어가시면서 부활 이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기쁘게 주님 곁에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